오늘 제목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지 문제 그리고 한 가지 해답이라는 거죠. 문제가 많다면 답도 많아야 되겠죠. 이 땅에는 수십억 가지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억 가지의 문제가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수십억 가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답이 다 다르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땅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라는 거죠. 그럼 너무 쉽죠. 왜냐하면 한 가지 답만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한 가지 문제란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많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한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IS라는 그 이슬람 단체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도 잡혀가서 목이 잘리기도 하고 그랬죠. 여자들도 이제 많이 잡혀가고 보코하람이라는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쪽의 그 이슬람 단체들은 많은 그 여자 아이들을 잡아가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IS나 그 보코하람이나 여기에게 잡혀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잡혀간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이 다리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IS에 잡혀갔는데 그 안에서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IS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은 그 다음에 치료해도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잡혀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보코하람이나 IS라는 단체 잡혀 있는 게 문제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잡혀 있으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어져도 사실은 어려움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수억 가지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 안에서 관절을 치료하고 조금 아픈 데를 치료하는 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점점 심각해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새로운 집을 찾으려고 나갔단 말이죠.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방황 속으로 그러니까 현장에는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을 육신의 문제와 그냥 물질 문제와 사람의 문제로 보면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의 유일한 문제는
이 땅의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에 잡혀있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문제인데 자꾸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 우리가 너무 잘 듣는 우리 기본 메시지가 있죠.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당연한 창조 원리다. 근데 물고기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 물속에 사는 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고 해서 물에서 나오는 것에부터 물고기의 문제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박혀 있는데 이 나무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진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나무가 좀 물이 부족한 것 같아? 이 나무가 잎사귀가 좀 모자란가 보니까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아?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땅 속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근데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 이걸 모른 채 계속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단 말이죠. 영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가 마귀의 문제 아닙니까? 지옥의 문제 아닙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재앙이 아닙니까? 이 문제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해결하는 문제는 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한 가지 문제, 너무나 수십억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한 가지 문제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 자,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를 때 오늘 7절 보니까 육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닫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는 거죠. 육안이 밝아진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한 가지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억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육신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 종교,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은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영적 사실들이 선명해지죠. 영적인 세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영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하죠. 영안이 밝아져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안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죠.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봐야지만 사실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성령 인도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육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종교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율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또 하지 말고 내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 그전에도 벌거벗고 있었는데 육안의 눈이 밝아지니까 벌거벗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수치인데 인간의 최고의 수치는 뭡니까? 인간의 수치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인간의 수치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자꾸만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인간의 수치는 사단에게 잡힌 것이고 인간의 수치는 원죄 가운데 빠진 것이 인간의 수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가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 벌거벗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담 딴에는 자기가 일단 두려워서 숨어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겠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치마를 만들었죠.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라버린단 말이죠.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었단 말이죠.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인데 이건 안 보이고 지금 벌거벗은 이 모습들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건과 많은 문제와 많은 일 속에서 여전히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어 버린단 말이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가렸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말라버리는 한계가 있는 해결책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죠. 복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죠? 제가 반민주 사모님과 결혼을 해서 허지연을 낳았는데 딱 허지연이가 태어날 때 보니까 너무 착하단 말이죠. 제가 봤더니 너무 이뻐요. 누구를 닮았는데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할머니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너무 착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이도 남자의 우선 죄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죠? 아무리 할머니 얼굴을 형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인이란 말이죠.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닌 이사야 7장 14절에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여자의 후손만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해결책을 바로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버리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이 만든 옷이지만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입니다. 가죽옷이 뭐죠?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근데 이 가죽옷을 만들 때 동물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피를 흘린단 말이죠. 그 잡을 때.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산업 속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모든 현장 속에 이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드는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가죽옷,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가죽옷입니다. 우리는 가죽옷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내가 만들어가는 무화과 나무 잎의 그 옷을 그 응답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다양하게 이 성경은 기록된 것 같지만 그 흐름은 하나입니다. 하나. 노아 시대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방주는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죠. 출애굽 시대 때는 뭡니까? 유월절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유월절에 피. 다양한 것 같죠? 근데 유월절의 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가는 동안에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서 불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놋뱀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예수만,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성경의 흐름이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도에 하나님 주신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2022년도에는 더 무화과 나무 잎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가죽옷의 응답을 산업 속에서,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가죽옷,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 그렇게 하나님이 수억 마리의 양을 잡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던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운데 성취되어졌거든요. 우리는 모형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의 모형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미 우리는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죽옷보다 더 축복인 완성된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죽옷을 가지고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이미 성취되어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은 산업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면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올 수밖에 없죠. 가죽옷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거기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응답 24, 내년도에 저희 교회 주제가 응답 24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응답 24를 누리는 개인과 우리 산업, 이거 내년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가죽옷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줘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습니다. 한 가지 답만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 답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가죽옷.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억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한 가지 문제이며 또 한 가지 답,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답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에 응답 24를 누리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산업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